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성천 위의 예루살렘 영적 풍경, 그곳에 모이는 성도들은 모두가 다 기도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나누고 베푸는 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은혜롭고 성령 충만해도 그 가운데 놀랍게도 악한 사탄의 역사의 배후의 조정을 받아 욕심이 생기고 시기와 투기가 생기고 원망과 불평이 생깁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이 초대교회 사도행전을 묵상하다 보면 문제까지도 은혜롭게 해결되고 원망과 불평이 도리어 더 놀라운 하나님을 섬기는 조화를 이루게 하는, 그래서 그 결과는 믿는 자가 더해지고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무리들까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교회가 커지고 할 일이 많아질 때 은사를 따라 다양하게 일꾼을 세웠는데, 초대교회 세운 일꾼들 보면 신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특별히 훈련받은 것도 아닌데 성령 충만함을 사로잡힌 그들은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일은 기본이고,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는데도 탁월하게 담대하게 능력 있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다양한 역사적 사건도 많았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말씀을 전하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은사를 받은 스데반, 그가 얼마나 강력하게 복음을 전했든지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분노한 수많은 군중들에게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는 놀라운 장면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잠시 여러분의 삶 속에 누구에겐가 특히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귀한 유산이라고 말하는 그 어떤 귀중한 게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종종 보면 부모에게 뭔가 물려받은 사람은 말이 없고, 부모에게 물려받은 사람, 받은 게 없는 사람은 그게 자랑스럽게 이야기들 합니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건 없다면 여러분이 혹시 그게 한이 맺혀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옛 어른들은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긴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람은 죽으면 남길 게 없으니까 이름이라도 남긴다. 즉,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라 하고 가르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한 분, 두 분 세상을 떠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기억 속에 가장 가까이 또한 가장 무언가 은혜를 함께 나누었던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 혹이라도 가정에는 무언가 남긴 게 있겠지만 교회나 여러분의 영적인 면에 본받을 것 남긴 게 있는지 한번 돌아본다면 우리는 좀 더 주어진 시간과 삶을 의미 있게 살아야 할 거룩한 부담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초대교회, 특별히 스데반의 죽음은 아마 많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충격이 되었을 겁니다. 복음 전하다가 고난당해도 고난당하는 걸 합당히 여김을 받은 게 기뻐하면서 매를 맞고도 살아나오고 옥에 갇혀도 풀려나오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성령 충만하고 말씀대로 사명 따라 사는 자는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분도 없지 않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은 강력한 그 복음을 전해 들었고 난 다음 그들은 사도행전 7장 9절에 57절에 보니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듭니다. 그리고 성 밖으로 내밀어치고 그리고 돌로 치는데
얼마나 돌로 쳤던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흥분한 군중들이 돌을 던졌는데 그 돌에 깨어지고 터지고 부서지고 그러고는 피를 쏟고 죽어가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수 없는 악한 무리들의 그들의 모습은 혹이라도 인간적 감정과 분노는 그가 던진 돌에 죽어가는 스데반을 보면서 잠시 뭔가 승리감을 가졌을지 모르겠지만 죽어가는 스데반의 모습은 아마 돌을 던졌던 그들이 수없이 되뇌어 보면서 그 가는 스데반의 모습으로 엄청난 훗날 변화와 회개의 역사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스데반은 그렇게 외치고 죽어가면서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십자가에 돌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으로 그러고 말하기를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잤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순교의 모습으로 마지막 생애를 마친 스데반, 그 본문의 주인공 스데반을 사도행전 6장 8절, 9절, 10절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자였고 그가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뿐만 아니라 구레네인, 알렉산더인,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쟁론하지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스데반의 놀라운 은사, 가진 능력을 그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아마 죽지 않고 그 은사와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았다면 더 많은 역사를 행했겠지만 그러나 스데반의 죽음은 순교라는 이름만 달고 죽은 게 아니었음을 사도행전 역사는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혀 복음의 확신 가운데 담대한 복음의 증거는 순교의 자리도 피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목숨을 순교의 피에 섞여 흘려 수많은 사람이 볼 때 헛된 인생을 살고 죽은 것 같이 보였지만 스데반의 그 복음에 대한 열정, 순교로 남긴 피의 발자취는 예루살렘에 잠자고 있던 영혼들, 때로는 사명을 깨닫지 못했던 수많은 사명자들 가슴에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을 붙여준 증거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남긴 그의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스데반에 남긴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또한 살아야 할 삶의 목표, 우리의 삶의 마지막 남길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유산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하면서 스데반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 58절, 59절, 6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칩니다. 정인들의 옷을 벗어 위대한 바울이 처음 등장하는 게 이 장면입니다.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그 스데반의 옷을 던집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칩니다.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러고는 죽어가는 스데반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남긴 것은 복음의 목숨을 걸 수 있다는 복음의 가치, 사명의 크기를 오늘 우리에게 남겨주고 스데반은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훗날 로마서 1장 8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한 사랑에 대해서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훗날 사도 바울도 나도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오늘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의 가치와 목숨을 바꿀 수 있는 사명만 있다면 아마 우리 주변에 죽어서 지옥 갈 영혼은 없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가면서 스데반의 이 아름다운 순교의 아름다운 복음의 사랑, 그 사랑의 흔적 속에 목숨을 걸었던 그 귀한 사명을 한번 우리도 다시 한번 삶에서 결단하고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가까운 형제들, 내게 맡겨준 영적 구원을 위한 친구들, 직장에 기도하다 보면 끊임없이 부담되는 나로 인하여 구원받아야 될 동료들, 때때로 우리는 우선순위를 내려놓고 때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에 짓눌려서 제대로 한번 복음 전해보지 못하고 누군가를 떠내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아니 내가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가면서 복음의 목숨을 걸었던 스데반의 그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은 우리가 죽기까지 사명 따라 살아야 할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결단과 도전을 주는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죽음을 우리가 보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보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보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땅끝까지 전할 사명을 다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스데반의 죽음의 피 흘린 흔적을 통해 핍박이 다시 한번 일어나고, 스데반의 그 고난으로 인하여 죽음으로 인하여 두려워 흩어진 자들이 놀랍게도 안디옥 교회를 지금 개척하는 놀라운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 그 자체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피 흘려 죽어가는 그의 모습은 예루살렘에 잠자고 있는, 아니 사명을 내려놓고 있었던 많은 사명자들을 깨워서 사명의 자리로 내어모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스데반은 그의 피 흘린 흔적으로 남겨진 역사적 증거입니다. 기독교는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시작됐고, 그 복음은 놀랍게도 처음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에 피로 얼룩진 순교의 역사가 있지 않는 복음의 역사는 없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압제 속에 해방이라는 건 꿈을 꿀 수 없는 참혹한 사정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똑똑하고 지혜롭고 세상에서 배우고 학식이 있는 사람들은 통일에 대한 여망보다는, 해방에 대한 여망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다 삼킨 일본과 함께 잘 살 수 있을까 꿈을 꿀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은 놀랍게도 신사 앞에 절하지 않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았습니다. 사실은 교단마다 일제 압제 속에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을 배출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어떤 교단은 신사 앞에 절하는 게 우상이 아니다. 그래서 타의 파모로 인해서 교회는 일제의 박해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후손들은 대대로 얼마나 부끄러운 역사의 현장에서 고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침례교회 선조들은 당당하게 그 당시에 교단적으로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교단이 유일무이하다고 할 정도로 침례교단이었습니다.
그 잔인한 일본 정부는요, 원산에 있는 우리 침례 본부를 완전히 다 폐쇄시킬 뿐만 아니라 다 압수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압수당함으로 인해서 그리 오래되지 않은 역사적인 자료들이 전부 다 소실되어 버려서 지금도 우리 선후배들이 한국 침례 교회사를 연구하고 뭔가 새로운 걸 발굴하려고 해도 자료가 없어서 전국에 있는 침례 교단에 속한 교회들은 전부 다 교회가 폐쇄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편안하게 안전하게 자유를 누리면서 믿음 생활할 수 있었던 것도 그 가운데 또 찾아보면 누군가가 믿음의 유산을 때로는 목숨 건 순교적 피 흘림과 때로는 한 개인의 희생과 한 가정에 희생했던 누군가의 기도로 인해서 여기까지 우리가 은혜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스데반의 죽음은 예루살렘의 크고 작은 역사를 바라보며 무디어 갔던, 아니 사명을 다 깨닫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일깨워서 지중해 구보로 저 북쪽의 안디옥까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땅끝까지 복음을 향한 역사를 이루었던 스데반의 순교의 유산을 한번 기억해 가면서 매 한 사람의 영적 영향력을 자꾸만 지경을 넓혀가는 저와 여러분의 수고, 희생, 섬김, 헌신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보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냅니다.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만나 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강력한 능력 안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해서 그들은 그저 듣고 마음에 새기기만 했던 말씀인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더 많고 더 넓은 세계를 향한 새로운 사명자들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스데반의 한 사람의 순교적 피 흘린 흔적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내가 전도한 건 한 사람인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전도되어질 수많은 영혼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 때문에 지금도 어린 아이들을 품에 안고 선교지로 달려가서 1년 내내 한 영혼을 위해서 섬기고 섬겨도 그 영혼이 돌이켜지지 않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선교사들이 처음 가서 선교하는 걸 보면 특별히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없는 곳에는 그냥 가서 좋은 이웃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이 가서 좋은 이웃이 되려면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겨야 되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그 한 가정을 변화시킬 때 어느 날 그 한 가정이 한 가문을 이루고 그 한 가문이 한 지역을 변화시켜서 이민족 산골마다 섬마다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진 역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인 걸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스데반을 통해서 흩어진 그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 교사들, 바나바, 니게르라 하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및 사울. 갑자기 안디옥에 한 교회가 생겼는데 그 교회에 얼마나 다양한 일꾼들이 세워져서 그들을 통해 이룰 땅끝까지 복음의 역사는 사도행전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운 것 같은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 한 가정을 통해 한 가문을
그 가문 가운데 때로는 땅끝까지 복음 전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세우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일들을 이미 아셨기에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데반은 그렇게 순교했고 그 아름다운 유산을 남겨서 오늘 그 믿음의 유산의 흔적으로 우리 가슴까지 뜨거워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남겨야 돼. 아니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사명의 걸음은 어떠해야 할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이후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 앞에 이 고백을 외칠 때까지요 사도 바울도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뒤에서 수군거립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실 때 예수 그리스도 곁에 제자도 아니었고 도리어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고 핍박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그가 부활하신 예수 만났다고 하더니 이제는 자칭 사도라고 한다. 자칭 사도라고 한다. 사도 바울의 사도권 초대교회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조롱받았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변화되고 성령 받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모두가 다 시시실 피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마 바울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혼자 조용히 사명의 자리를 떠나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이라는 세월을 보냅니다. 성경을 연구했던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사막 3년이라는 생활에 대해서 처음에 굉장한 캐션을 가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스스로 말하기를 베드로, 요한, 조타 12제자들 예수님과 3년 동안 따라다녀도 매일 예수와 함께 걸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제대로 이해했느냐, 그들은 도리어 예수를 버리지 않았느냐. 나는 육신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못했지만 나는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반나절로 시간 부활하신 예수와 동행하고 내가 죽고 예수 안에 내 사명을 회복했다. 아라비아 3년에 사도 바울만이 가졌던 영적 신비한 체험들,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영적 교통들. 그러고 난 다음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외치는 게 이제 이후로는 더 이상 나의 사도권을 가지고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지 마라.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그러니까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그 흔적에 대해서 다양하게 해석하지만 어떤 사람은 육신적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수없이 얻어맞고 수없이 죽임을 당할 뻔했던 육신적인 어떤 그런 핍박과 박해의 흔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보다 더 영적으로 신비한 하나님과 깊은 교통의 영적 비밀을 말하기도 합니다. 어떻든 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반드시 받는 자에게 심령의 흔적, 행하는 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스데반이 전했던 피로 전한 복음의 발자취, 사도 바울이 남긴 십자가의 흔적, 그것이 그들에게는 엄청난 능력이 되었고 그 능력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영향력, 영적 유산을 남겨줬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누군가가 목숨을 담보로 그 어떤 귀중한 것을 구하기 위해 대가를 지불할 흔적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남길 수 있는 영적 흔적은 어떤 흔적일까요? 1년 지나가는 기간 해장, 잠시 하다가 또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어떤 직분들, 또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내려놓을 수 있는 어떤 주의 일들,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 앞에 당당히 한번 살펴보시고 내가 감당하는 것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 없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일하는 자의 가슴 속에 뭔가 흔적을 남길 수 있는, 또한 나의 땀과 수고와 아름다운 섬김의 그 사랑이 누구인가 영혼의 흔적이 남아 그 영혼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기억해 가면서 한 주간 한 주간 흔적 있는 족적을 땀과 함께 눈물과 함께 때로는 피를 흘려서라도 남길 수 있다면 아름다운 유산이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